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를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고 그랬죠. 보면은 우리 그 아이들도 보면은 어린아이 때는 막 아이들이 서로 아빠 엄마 자랑 많이 하죠. 나가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러면서 막 자랑하죠.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를 계속 찬송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막 바깥에 나가보면 꽃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무도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구름도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다도 물도 막 다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찬송받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 사람 많이는 막 아기 때는 찬송에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름답게 해. 근데 죄가 들어가면 그 찬송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받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막 자랑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막 노래로도 찬양을 하고 그냥 계속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분, 또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거, 이렇게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하나씩 찍고 가셔. 아,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또 이뤄 가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왜 여기까지만 했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막 자기가 거기를 또 가려고 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셔.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네. 라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천지창조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마치고 다시 또 시작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2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완전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다 만드실 때 1%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도 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첫째 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천국까지 다,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다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 파괴는 막 죄로 타락한 이 인간들이 욕심과 그 인간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게 환경 파괴가 온 거죠.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막 난리가 아니죠. 막 지구가 막 망가지고 아파해요. 어디서 막 용광이 막 불이 터지고 막 뉴스 보면 무섭더라고. 막 계속 물이 막 홍수가 계속 며칠째 막 나기도 하고 정말 무서워요. 이 인간의 욕심과 죄와 타락으로 인간의 그 편안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맨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갖고 싸워. 근데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닭을. 그죠?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도 아기 때부터 이렇게 커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이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아담이 자라서 아기를 만들어서 자라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천지 창조할 때 모습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데 뭐 진화론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또 많아. 그죠? 그래갖고 막 원숭이가 뭐 사람의 유전자가 몇 프로가 있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막 원숭이로부터 점점 진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지금도 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없잖아요. 그 모습이 1%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면 사람, 원숭이면 원숭이 이게 딱 이렇게 구별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진화론인 게 다 가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품, 하나님의 계획품이에요. 우리 사람도 원숭이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생명체예요. 아멘? 네. 사람들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게 닮았다는 거죠.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 하나님 그대로를. 하나님의 그 존재 그대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사람만,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막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인간을 그냥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 앞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영광과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지가 도망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문명 물질을 막 이뤄낸 것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들, 이런 물질들 문명된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냥 죄가 없이 이어져 왔다라면 아마 이보다도 더 몇천 배 더 놀라운 그런 것들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이 죄도 영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이런 것들을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 저절로. 이게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이 능력이 나오거든요.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저도 경험해봤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경험해봤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거를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꾸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이 거듭난 자만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영적 능력이 생기고 또 영적인 것이 열리면은 세상 것들을 다 내 손 안에 쥐어버려요. 그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세상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눈만 열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갖고 막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지? 그리고 막 내 부모는 왜 이러지? 끝없이 불만족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이렇게 태도를 대해요. 하고 막 비교의식을 해. 항상 불만족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케이, 완벽해. 그러면서 너무 예뻐. 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 아멘. 자, 나한테 빨리 가슴에 치고. 나는 완벽해. 나는 하나님께 완벽해. 아멘. 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라고 했어. 나를 만들어 놓고. 근데 자꾸 내가 막 속아가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 자꾸. 그거 마귀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하고 손가락질해. 그 손가락을 그냥 팍 다시 돌려 이렇게. 하고 너한테 가! 이렇게 너한테 가! 그래. 다시.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 돌리는 사람한테 저놈 손가락 돌려! 그래.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갈 손가락이 나한테 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이 마귀가 속이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 만들어 놓고. 세상의 영은 자꾸만 우리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부족하잖아. 막 그래. 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없다라고 그러고 막 자꾸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래. 나를 보고도 너무 예쁘다. 너무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막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근데 세상은 그 앞에 물음표를 이렇게 만들어놔. 진짜일까? 이러면서 진짜일까? 이래. 진짜라니까 꺼지라니까 이렇게 해버리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세상적인 그 시각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소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제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그 시적인 존재, 그러니까 비교 불가한 시적인 존재.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 아무하게. 그냥 나만의 걸작품이야. 나만의 나랑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에 그 걸작품이 있단 말이야. 다 달라, 다 달라. 그 나름대로의 그 보석이 있어. 그 안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볼 수 없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이 일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다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막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쓰임 받을지 몰라.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은 나 스스로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성경 말씀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보면은 성격이 완전 달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만 옳은 줄 알았어.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워십을 하면서 지금 이 한 사람, 이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못해도 된다. 우리가 거기 가서 못해도 되니까 박수만 쳐도 되니까 이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인 거야 나는.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이었던 거야. 사역 중심. 일을 위해서는 저렇게 사람한테 이끌려서 저러면 안 된다.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자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내쳐버려야 된다. 빼버려야 돼. 저 빼버려야 돼. 빼고 가야 돼. 이렇게 빼버린가 봐.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큰 거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둘 다 썼어요. 바나바, 바울은.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용납하라는 거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실라를 붙여주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바나바에게는 또 바울에게는 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바나바는 누구를 버렸죠? 이거 헷갈려요 또. 그 유다 그 누구야? 누구 버리고 중간에 갔던 애 누구예요? 중간에 막 갔던 애 유다인가? 유다의 다른 이름 뭐야? 걔가 도망갔잖아. 디모데 아니고 뭐야? 매일 헷갈리네. 이름도 몰랐지. 걔 누구야 중간에? 전전번 주에 중간에 갔잖아. 예루살렘으로. 디도. 아니 디도도 아니야. 마가. 그래 마가. 응. 마가 요한. 마가가 가버렸잖아. 근데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저런 거 그냥 중간에 간 애를 뭐하러 데리고 가자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바울은 저런 거 뭐하러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라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또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성격들을 다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물갈이를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셔. 일을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간사님 이렇게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붙여주셔서 일을 편안하게 하게끔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달라.
성격도 사명도 다 달라서 그분들을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용납해주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면 자기가 헬라인답게, 그 다음에 자기는 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이게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위해서는 뭐 그 할례를 받으면 안 되지만 구원 그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를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각자의 성품대로 각자의 주신 사명대로 각자의 그 성격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대로 용납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더라고.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내치는 게 아니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면서 아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부족했을 때는 막 쟤는 그냥 막 다른 무대 푼지러불지 저거를 쓰냐고 막 이렇게 다 흐트러뜨리느냐고 막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막 단어들을 다 흐트러뜨려 놓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야. 아 저런 자도 쓰시는구나. 저런 자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방해했던 자도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쓰시더라고. 그 자도 필요했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넓구나. 넓고도 크고 깊으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자를 다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66권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 계시록 끝장에 그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음성은 성경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 이게 보면 다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의 이 영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한 면만 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열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그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용납을 못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커지면 그게 또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깊이와 보배로움을 다 못 볼 뿐이야 우리가. 근데 그게 이제 깊이와 보배로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 보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신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을 품으라고 그만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은 만큼 품을 수가 있어. 고난을 조금 받으면 요만큼밖에 못 품어. 근데 고난을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보배로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주신 말씀의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30절. 이거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제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 십자가의 그 피로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상거래를 할 때 이렇게 물건 값을 완전히 치루어졌다. 빚을 다 갚을 때 썼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유해지는 것을 이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 이뤘다라고, 다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고 지금 내가 이제 죄값 다 치렀어. 너네들이 믿어. 그게 지금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과거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 막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막 인정받는다고 해. 뭘 해야 인정받는다고 그래. 자꾸 뭘 해야 막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배우자에게도 인정받는다고 그러고 막 사회생활도 할 때도 막 뭘 해야 된대. 뭘 해야 인정받는다고 그래.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계속 뭘 해야 된대. 이런 조건부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기 전까지 조건부야 조건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뭘 잘해야 막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 우리에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방법이 바뀌었어요. 종이 한 장 차인데 은혜 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저절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완성됐다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까 감사해서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근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저절로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 그걸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절로 지켜져요. 그러니까 누가 너 지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을 제가 봤는데 몸도 되게 안 좋아.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몸도 하나 이렇게 가누기도 힘든데 좀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될 뿐이야 그분은. 근데 다른 사람 시켜도 되거든요. 그거 다른 사람들이 할 일 해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 근데 구질이 자기가 막 그 힘든 몸을 끌고 나와갖고 기어이 자기가 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과거에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싶대. 오메. 나 진짜 불쌍해서 혼났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자기가 평생 뼈 빠지게 그렇게 해봐. 그 죄값이 치러지나? 여러분 죄값 치러지나요? 그렇게 해서? 네? 오메. 어쩌였을까 이 목사 사모님. 그렇게 해서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니까. 내 아픔을 고통을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가져가셨으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구원받은 거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봉사를 하는 거지.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 죽을 몸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 진짜 그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거 구원을 모르니 어떡하냐고. 복음을 몰라. 복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행위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불쌍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 천주교가 그러고 있으니까 돌계단을 그렇게 오르고 올라가고 자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또 죄를 지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 죄사함 받으려니까 또 올라야 돼 그거를.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가 이게 그 자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수천 번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알으라고. 행위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계속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막. 그리고 막 죄책감을 갖게 느끼게. 그리고 막 여기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막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십자가를 왜 못 믿냐? 어? 그러지 말고 나가.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내가 했지 않았냐? 믿으라고.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냐? 지금 이렇게 꽃도 피고 얼마나 아름답냐? 예쁘로도 지금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 젊은 나이에 옷도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것도 다 사 먹고 하나님이 우리 왜 사람을 나중에 지었는지 아냐? 이 천지 만물을 누리고 즐기라고 지어주셨으니까 이 아름다운 봄에 아이 손잡고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가서 또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그걸 행복해 하신다. 응?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생각해봐. 지금 자매님 아이가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고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죄짐을 어떡해? 엄마 내가 이게 너무 잘못했어. 나 죄 졌어. 엄마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져? 그리고 맨날 둘러앉아 있으면 옷도 안 사 입고 돈을 줬는데도 옷도 안 사 입고 거지같이 옷 입고 둘러앉아가지고 엄마 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있으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빨리 새 옷 갈아입고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고 다녀! 어? 하나님이 지금 이 꽃도 주셨고 이 아름다운 거 주셨는데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십자가에 줬는데 왜 그러고 앉았어?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원래 말을 해도 기도를 받고 갔는데도 그러더라게 나 사투리 나오게 만들어보네. 그러더니 그 뒤로 전화 안 오고 보니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네. 내가 먼저 내가 뭔가 또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놈의 마귀는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막 속삭여요. 그때마다 속지 말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 죄는 해결됐어 이 마귀야. 네가 틀렸어.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눈같이 희게 해주셨다.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100% 받아. 다 받아들일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으로 네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다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절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를 막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막 또 가서 막 하나님 그랬다고 또 가서 또 막 일부러 죄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절절하게 또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죄로 다 없애주셨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또 값지게 생각을 해야죠. 막 그냥 룰루랄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없애주셨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는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선포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의 세력이 패배했다니까 이미 죽었어. 근데 사는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막 다 옛날에 시골 가면 왜 당모가지를 팍 떨어뜨리면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당모가지가 떨어뜨린 집이야. 그럼 떨어뜨리는 순간 내가 놀래가 팍 하잖아요. 이미 죽었잖아. 근데 팍 하는 순간 살아있는 거 같잖아. 이게 마귀 상태야. 이미 죽었는데 팍 세잖아. 엄청 세 그때가. 이미 죽었는데 팍 이미 세. 이 상태가 마귀 상태란 말이야. 이미 죽었다니까.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건 뭐가지 잘려 이미 죽었다니까. 생명이 끊겼어. 근데 그 막 놀래가지고 팍 한 상태. 이게 마귀 상태야. 이걸 기억하세요. 쉽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놀래지 마.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쉽게 설명하는 거야. 이미 마귀 죽었다니까. 절대 놀라지 말고 속지 마세요. 이미 패배했어. 그가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럴 뿐이야. 그냥 방해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요즘 너무 악하니까 우리가 막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거 착각할 뿐이야. 그러지 마세요. 절대. 우리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새벽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그 해가 뜨는 순간 안개는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의 그 세력,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해져요. 이 마귀의 세력. 마지막 때잖아. 이게 마지막 때. 이게 탁 마지막 죽는 순간 얘가 빡 하잖아. 마지막 죽는 순간.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 마귀의 세력이 더 강하다니까요. 그 강해 보여.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귀의 세력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그래갖고 어디 구석에 팍 처박혀 죽어 얘. 어디 감춰버려. 이 세력은 감춰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그만 힘든 일 생기면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막 너 이제 끝났어 막 이라고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때마다 더 세게 꺼져. 네가 끝났어. 네가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넌 이미 2000년에 끝났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 이런 바보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 이미 끝났잖아. 이렇게 주님이 너 끝났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왜 너 지금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돌아다녀. 너 이미 끝났잖아.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님이 이름으로 꺼져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비전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추억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늙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계속 비전이 아니라 막 우리의 추억을 생각하고 계속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늦은 거야. 우리는 비전을 잡고 가야 돼요. 비전을 잡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지금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금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와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로 전진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인 그리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세월이 지나도 빠져나오지 못해. 그 상처에 갇혀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때 왜 그랬냐고 그거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끝났거든 이미. 그래서 과거에 너무 그 힘든 실패나 고통, 아픔을 겪으면 그 왜 충격이 막 커가지고 그 순간 우리의 그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그 머릿속에서 그게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악몽을 주기도 하고 막 꿈으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겪거나 비슷한 그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한번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막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절대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아. 그런 사람도 뭐 곁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속는 거야.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맨날 싸우고 사는 걸 보면은 자기 결혼 안 하겠대. 그러면서 막 결혼 안 해. 자기도 저렇게 막 결혼해서 맨날 싸울까봐 결혼을 안 해. 부모는 부모고 자기는 자기지. 자기가 끊어내면 되지. 거기서 끊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면 되지. 왜 그걸 이어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끌어내면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게 마귀가 나를 자꾸 잡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일들이, 그 상처들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준 상처가 여러분 속에서 지금 계속 남아 있다면은 그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정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주님 이랬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윗도 보면 시편에 다 고백하잖아. 그리고 막 욕을 하세요.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끊어내세요. 끊어서 잘라내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보내줘. 그 사람은 그냥.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제 그 손을 놓고 이제 지금 현재로 걸어오시면 돼. 주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고백해야 돼요. 이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한테 고백. 사람한테는 이제 고백하지 말고
주님한테 고백하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10년 20년 전의 일인데도 그 사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게 제가 한 게 아닌데 딱 주님 만나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냥 이게 장의자가 있는 교회였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4시간씩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앉았어. 진짜 억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뭐 4시간씩 울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억울했어. 내 인생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다 과거의 일들을 끌어냈어요. 눈물로. 한 2년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리고 한 1년은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 정말 강아지한테 한 것까지 다 회개 기도.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터져나오면서 희락이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 해결. 다 떠나보내면 이 안에 상처가 없고 이제 희락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주님 손잡고 그냥 전진 그냥 부활의 주님과 함께 희락과 감사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수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 43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에 저기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셨어. 하나님이. 왜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이제 그 종살이 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또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또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요단강을 또 닫으셨어요. 다시는 또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 광야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보는 우리의 그 머리를 다시 이렇게 꺾으셔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 왜 소돔과 롯을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냥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물론 과거에 배운 것들이 필요하죠. 옛날의 승리는 우리의 영광을 주는 거고 옛날의 실패는 우리에게 또 교훈과 경고를 또 주죠.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좋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때 당시의 사람이었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때가 있다라고. 과거에 이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쳐야 할 뭔가 우리가 거치면서 배워야 할 뭔가 있었고 거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치게 하셨어. 그러면 그걸 깨닫고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빨리 건너와야 돼. 근데 광야 40년, 80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그래. 얼른 깨닫고 건너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춤추는 학교를 보냈는데 처음에 200명 입학했어. 다 중간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졸업할 때 20명 정도밖에 안 나. 졸업 못해.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 통과하기가. 그래서 광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영의 눈으로 보고 여기는 통과해야 돼. 무너져 버리고 앉으면 안 되고 통과해버리면 돼. 통과해야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무너져 앉지 말고 통과해야 돼. 통과.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사님한테 그냥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전도사님 학교 언제 갈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 빨리 깨닫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어만 보는 거야. 전도사님 그래서 학교는 언제 갈 거예요? 내가 한 2-3번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이제 딱 결정하셨어.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빨리 깨닫고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봐야 빨리 가세요라고 말해봐야 저분은 들을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때가 다 있어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다른 때가 있고 넘어갈 때가 있고 또 그때는 끝났고 또 시작할 때가 있고
다른 때가 열렸다는 거죠. 이제 끝날 때가 있으면 다른 길이 또 열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어.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지키려고만 하면 안 돼. 그 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걸 안 놔. 그 눈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 빨리 놔야 되는데 안 놔. 그냥 찡그덩 놓고 안 놔. 진짜 답답해 그러면. 그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데 안 놔. 그래서 계획을 그냥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냥 빨리 끊어요. 끊을 거 빨리빨리 끊고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더 늦어져. 그러니까 빨리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탁 밀어는 버려야 돼. 그리고 인간의 인정도 필요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인간의 인정도 볼 필요 없어요. 탁탁 끊을 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때 그랬다잖아. 누가 전화하니까 너무 착하게 살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인정이야.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러면 이제 매사에 부모의 그 의존하던 그 싱글의 그 사고방식 있잖아. 맨날 부모한테만 의존했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서의 책임과의 의무를 다해라. 근데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도 막 무슨 일만 생기면 야간간 부모한테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다 말해. 그러면 이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책임이 있죠. 이게 이미 이제 이렇게 장가를 보냈으면은 그 자녀 인생을 그냥 다 일일이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했는데 계속 간섭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 지금 제 시대는 이제 손자들을 보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냥 딱 떨어져 놓고 지는 지가 알아서 키우고 나는 나대로 내 사역하고 하니까 세상 편해. 근데 보면은 애기들을 봐주는 집안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딱 떼어놔야 돼. 그냥 지네가 알아서 키우게끔. 이게 딱 맞아. 그냥 이게 떼어놔야 돼. 이미 몸은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막 자기 마음 계속해서 과거의 그 연장 속에 이렇게 이어가니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불행해져갖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지고 또 자녀 부모 간에 또 이 갈등도 더 심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계속 성령 받고 너무 좋으니까 사마리아 가기 싫어서 거기 계속 머물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핍박을 줘가지고 스데반 딱 순종하게 해버렸죠. 그래갖고 막 사도들 다 흩어져 버려서 무서워가지고 다시 사마리아에 퍼졌죠.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안 흩어지니까 또 우리 인간들의 그 이기적인 그런 만족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뜨려 버려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땅 끝으로 또 보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침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뭐 교회 사역도 뭔가 끝났다 싶을 때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문이 다 열리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사인을 딱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사역에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계획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막 급하게 화요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수, 목, 금, 토는 바쁘니까 막 월요일 날은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건 강해니까.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준비할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막 정신없이 막 성경이 인도하신 분을 막 붕 떠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인데 저도 막 하면서도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고 막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큰 물 가운데로 이끌어낸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계획하고 있고 새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너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치료를 원하는 너에게 지금 고쳐줄 것이다. 지금 할 것이다. 우리 목요일 날도 즉시라고 그랬죠. 즉시. 신기하네요. 지금 하실 거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를 지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새 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올 때 광야의 길이 없으니까 광야의 길이 없어 지금. 그리고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지금 내가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너희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그 길을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새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실 거랍니다. 아멘.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들 보면 뭐 치타, 하이에나 막 그때 당시 있었겠죠. 이런 모든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래. 왜냐면은 이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먹지만 이제 가고 나면 그 남을 거 아니에요. 강도 남아 있을 것이고 길도 남아 있을 거겠죠.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이제 혜택을 누리겠죠. 계속 남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이 이제 나오는 거죠. 21절에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택하시고 지금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막 사막에 강을 내셔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으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꺼내서 국가가 없는 국가를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 나라, 백성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분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국가가 망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고레스라는 이름도 딱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갈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시고, 지금 주신대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여시고 다 여실 겁니다. 아멘. 또 만군의 하나님이신 내가 너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여라.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실 거예요. 아멘. 또 증인되는 삶을 살으라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계획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라고 그러죠. 보석.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네가 꺼져. 손가락 안 돌려? 손가락 돌려. 그래.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드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내 가는 길에 각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